창세기 5장 1절로 32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렐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1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500세 된 후에 셈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 이제 계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담에게 줬던 아들을 계보를 잇기 위해서 이제 준 아들이죠. 셋을 낳고 쭉 해서 낳았는데 무두셀라도 낳고 나중에 이제 에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노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 이름을 쭉 써놨지만 무슨 일을 했다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에서 일한 것이 없었다. 그거예요. 그 대신에 노아의 관계를 그 혈통이 어떻게 내려왔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노아에서 그치잖아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것이 이 말씀을 주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있어요. 5장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들이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나름 사람이 열심히 살았죠. 자녀를 다 키웠을 테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 하나를 낳았는데 그 중간에 또 몇 년 동안을 낳았는데 몇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나오는데 그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녀들이 태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그리고 끝은 죽음이었다.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주 장수의 삶을 살아. 지금 세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장수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은 죽었더라. 근데 그 죽음의 중간에 단 한 사람만 죽었다는 말이 없고 살았으며 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은 한 사람만 죽음의 법칙을 깨트립니다. 이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계보를 지금 알려주고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했습니다. 형상과 모양. 근데 형상이나 모양이나 다 닮았다는 뜻입니다. 유사하다.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더라. 사람이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하필 사람이라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사람이라 그러셨더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되면 여러분 사람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돌아온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서 사람이 좀 애달보 그러지만 좀 그렇게 아파하지 않잖아.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사람이 죽으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고통하고 가족이 사라지면 옆에서 그런 것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요. 죽지 않아야 돼요. 죽음의 법칙을 깨트려야 돼요.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 영으로. 다 죄를 보면서 죽었다라는 말을 꼭 쓰는 사람만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이 얘기를 하죠. 죽음을 이긴 자가 없다. 죽음을 이긴 자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한 사람만 그것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자, 아담이 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자, 아담의 형상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왜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창조되던 날에.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끄셨는데 그 사람이 된 존재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영적인 이치의 복을 주셔서 아들과 그리고 통치자의 시와 통치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중 만물이고 죽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관리자, 세상의 왕, 지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고 처음부터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여기 가서 교회 지을 때 처음에 그래요. 사람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멋져요. 막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건축 집사님이 다 허락을 받고 건축 허가가 다 와서 하는 건데 당신들이 뭐야? 그런 일이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시더라고. 그래 나중에 아주머니 하나가 찾아왔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그 여자분들만 모이는 모임 있죠. 그래서 부녀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표돼 자기가. 그러면서 동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니까 교회는 지을 수 없어요. 막 이렇게 그러냐고 그랬거든. 제가 딱 한마디 했죠. 난 여기다 돈을 다 투자해서 머리를 가다골도 못 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당신 도와줄래요? 해결해 주면 갈게요. 이제 알아서 안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이제 좀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날 찾아와서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찾아와가지고 전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데 죄송하다 그러면서 부녀회 회원들이 말을 해서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시끄럽고 조용히 버렸잖아요. 맞죠? 이렇게요 법적인 효력을 가지면 권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 보고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걸려서 나중에 이 집 다시 헐어야 돼요. 부허가가 되면. 근데 허가를 딱 맞고 하니까 그 권능이 오잖아요. 법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주신 그 복을 받아서 사람이 되고 시와 통치권의 권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냥 부여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쓰면 되는 거지. 이건 누가 하라 마라 할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 자리인 거예요. 사람은. 근데 왜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 인간을, 사람을 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날에 복을 주셔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의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셋이라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자기 형상이죠. 부모들은요 다 자기 형상 가져다가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낳은 자녀는 한 번 낳아서는 다 멸망을 받아요. 여기에 아담의 후예로부터 계속 낳은 사람들이 끝에가 뭐라고요?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죽음을 못 이기죠. 죽음을 못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요?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살 수 없어요. 사용하는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어.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을 따먹지 말라고. 사탄이 지금 와 있으니까 내 말을 지켜서 그것을 이기는 자리에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그 무너졌기 때문에 아담이 형상이 타락을 했던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면 셋도 결국 죽을 거다. 아담도 죽을 거다. 셋을 낳은 후에 아담이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130세에 낳았고 그래서 930세를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복을 주셔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그게 이제 모세 쪽에서 권하십니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나. 하나님도 좀 못하게 지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사람은 그 자리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신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닮은 자로 회복이 되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서 신부가 되는 거죠. 영이 다 준비가 돼서 그 아들 예수,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영접할 뿐이고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사람의 이치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들은 그 길을 걸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회개의 길을 먼저 걸고 속죄와 버려온 사람은 성령을 받고 확증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지금 그 자리 찾으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못 찾는다면 여러분은 찾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열심히 찾으면 왜 안 주시겠어요? 목마른 사슴이 뛰어가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보라. 성경에서 목마른 사슴이 가질 수 있는 그 열정은요, 물 먹었던 그 자리로 또 쫓아가서 목마르면 거기서 물을 먹고 온다는 거죠. 그 샘을 찾듯이 사슴이 그곳에 찾아가서 그 목마른 마른 그것을 해결하고 오듯이 우리도 여호와를 찾기에 그렇게 건배하게 그 힘든 과정 우리가 생명 없는 데까지 속히 달려가야 길 하나님 말하게 주셨잖아요. 그 길을 달려가는 걸 멈추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제 문제는 이거더라고요.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생각하고 받으려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루어지면 기억이 안 나게 하셔요. 그 말씀. 안 이루어지면 기억나게 하셔요. 계속 기억하게 하셔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말씀들이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들이. 혹시 없다면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먹으러 아침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 것이 만나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해야 돼. 오늘 하루 빼먹으면 배고파서 죽는 거야. 그날은 굶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웠어. 거기서 말씀을 지켜주지 않으면 광야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지독하게 힘든 곳이잖아요. 불기둥 기둥공으로 구름으로 그걸 가려주고 따뜻하게 덮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추워서 얼어 죽잖아요. 나는 뜨거워서 더워서 죽지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가서 광야에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됐으면 저기까지 들어갔잖아요. 지금 요단강도 못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지금 그 길을 걸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만나고 날마다 삶이 게을러지면 그만큼 나는 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만큼 달려갔어야 되는데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뒤에 있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가지 않으니까 그 삶이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은 산다는 것은 돈을 드리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른 걸 희생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사용하는 게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깝죠. 다른 거 할 일은 많고 하나님께 하는 것은 아깝죠.
이러면 세월을 산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를 낳은 것은 낳은 것이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10억에서 1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산을 하고 있다 그래요. 최소한의 숫자가 10억, 최대 숫자가 100억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뭐 인구가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진짜 따지면.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몇 세도 결혼하고 또 해서 또 낳고 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몇 배가 아니라 기하도 수적으로 막 일어나겠죠.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대로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그 죄인의 모습만 태어나서 그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들이 사람은 살고 태어났으니까 또 저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 배워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대로 살면 되는 것처럼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습되고 있잖아요.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살면 괜찮은 것처럼 살아요. 근데 이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멸망받으면 다 죽었더라. 산자가 돼야 되는데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쭉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또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낳은 것만 나오지 죽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영적 계보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안 죽었을까? 다 죽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다 죽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들어가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들어가지 않냐? 하여튼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다 죽었더라로 끝나고 있고 거기는 나았으며 끝났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려고 하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혈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구속사의 핏줄로 혈통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단 말이에요. 그 복을 받은 거죠. 영적으로 이어온 거죠. 하나님의 영적 혈통을.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무두셀라 나옵니다. 이제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무두셀라 나온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했습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뭐 특별한 의미로 말하지 않아요. 함께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누가 함께 걸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데 당신 하나님과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럴까? 그게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성경은 확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길래 하나님 동행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그분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나와 동행하자.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께 말해요. 멸망받는 사람한테 너희는 다 멸망받으라.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지금 박수 쳐주겠어요? 고통당하시죠? 창조한 사람들이 다 죽어 멸망을 당했어. 그런데 이제 제일 하나님 아프신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을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회개가 안 일어나서 주님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능력을 사용해서
원수가 발동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 돌아오질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지 믿음대로 그냥 가는 거야. 자기중심적 믿음으로. 그거 멸망받는 게 너무 쭉정이밖에 안 맺는 사람인데 4개 붙어있어. 물은 4개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내게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데 열매를 안 맺었다? 아버지가 그걸 보시잖아요. 농부인데 얼마나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농부잖아요. 농부가 포도원 농사를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이는 가지 안 맺는지, 이는 가지, 이는 열매 맺는 가지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가 이루어져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돌아오시죠. 하나님은 늘 떠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에 찾아오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사람만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안 나왔잖아요. 누가 도망갔어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대로. 그 말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불쌍한 인간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가지고서 제비잖아요. 가지고서. 그래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회개해야지. 그러면 회개해서 자식을 키워야지. 가인 같은 자식한테 태어나서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만다. 그렇게 안 만들죠. 회개를 해야. 부모가 다 회개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중에 자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들이 복을 받죠. 그 영적인 삶이 내려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네, 그 삶을 보여줬으니까 자녀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저게 진짜인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돌아온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영적인 교제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영 아니면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계속 함께 했던 거. 그 매밀한 관계라는 것은 그의 친교성, 친밀한 관계.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300년을 어떻게 동행을 해요? 1년 동행하기도 힘들 텐데 1년도 300년을 동행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300년을 단축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갈 때 여러분이 100년도 못 살잖아 되게. 이제 100년 살면 모르지만 그런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에녹이 300년이 우리한테는 100년 안에 들어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러려면 회개가 돌아와서 그리스도 만나야죠. 근데 그를 만났죠. 에녹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실 거예요. 영으로 구원자이기 때문에. 살았더라고 딱 맞춘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딱 잘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가 됐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 있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겠죠. 그
나라 얼마 어떻게 살았는지 참 궁금하죠. 진짜 궁금하죠.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2번 썼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 매년 자매는 그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그리스도가 부활돼서 우리의 몸이 변하지 않으면 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다 영접을 한 거예요. 올라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라멜을 낳은 후 무드셀라는 817세 187세에 라멜을 낳았다. 그 다음에 728년을 지낸 자녀를 낳고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969세가 딱 끝나는 해가 노아 홍수 해, 홍수가 일어나는 해와 똑같은 해였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서 다 맞춰보니까 969 되는 날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해였어요. 노아 홍수가 없었으면 더 오래 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살았던 인류의 최장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에 다른 데는 더 길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죠.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969세를 살고도 결국 그 끝에가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노아 홍수에 함께 물에 완전히 같이 수장되어 버린 그런 죽음에 들어간 존재였습니다. 끝이 죽음이라면 우리는 멸망을 받는 거다. 이 땅의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장수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했다. 그 말이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롭게 일어난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노아에게 어떤 승부를 거는 거예요. 아니란 단어를 노아라고 썼잖아요. 승부를 건 거죠, 인생이. 근데 이 아이가 특별히 뭔가를 있었는가를 그치 라멕이 알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이름을 노아라 지은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여호와의 땅을 저주하셨다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죠. 하나님 저주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안 맞지 앞뒤가 이 이야기는. 그런데 어쨌든 저주의 땅에 살면서 그들에게 속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위가 필요했던 건 사실이죠. 노아가 그 일을 해준다면 그 안위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의 안위에 들어가요? 위로를 받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안위를 받죠. 어디에 들어가면? 노아, 홍수, 나귀 낳을 때 방주에 들어가면 안위를 받죠. 그 외에는 수고로의 일을 해야죠. 안위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내세가 보장된다면 안위를 받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럼 허무하죠. 그걸 모르니까 왜 난 죽고 싶지 않다고 막 그러면 소리치겠죠. 더 살고 싶다. 땅의 삶이 더 먼저 더 완전한 삶. 죽음에는 뭐가 모르니.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하죠. 여러분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들어간 자들이죠.
라멜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777세를 살고 죽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자식을 일찍 안 낳았어요. 그렇죠? 500세가 돼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동안은 뭘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후에 자녀를 낳았다.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에게 태어났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노아 자손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셈의 후대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 빗줄을 통해서 유다족 속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길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셈의 족속에 태어나요. 야벳은 그냥 옆에 있었어요. 누구? 셈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더불어 있으면은 그 사람도 저주는 받지 않아요. 가나안은 함의 후손이잖아요. 가나안의 저주를 받고 형제로부터 형제 아래 있는 종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버리는 함의 후손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태어나느냐? 우리는 셈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영으로. 셈의 후손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나오지만 셈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노아가 가졌던 그 하나님과 관계를 셈이 받았어요.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수를 하고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술 취해서 있을 때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하체를 덮기 위해서 뒷구름질쳐 들어갔습니다.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 보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이 클수록 형제의 허물을 덮어줘요. 이웃의 허물을 덮어줘요. 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걸 드러내요. 드러내놓고 내가 뭐 잘못한 얘기했냐고 따지잖아요. 더 얄민 거죠. 덮어줘요. 형제 사랑하는 형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일을 그랬는데 허다한 허물을 매일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뭐죠?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배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심령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어떤 관계 안에서 형제를 사랑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기를 못 보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땅에 나타나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독생자의 사랑이 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배워야죠. 그리고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길을 셈이 찾은 거예요. 그리고 셈이 완전하게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셈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되셨어요. 복을 받은 거예요. 영의 복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자손까지 좀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사람을 태어날 때 딱 한 가지 바뀐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타락한 인간의 형상으로 그 죄성이 함께 내려와서 인류는 다 죽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진짜 죽은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구나. 죽음의 법칙을 깨뜨린 딱 한 사람이 있었다. 에녹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의 육을 가진 존재이지만 여기에 변화를 받으시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안기는 얘랑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뭘 한 것도 없어. 그럼 내 안에 뭔 생각이 들어가요? 인생은 정말 금방 일주일 지나고 금방 일주일 지나니까 또 한 달이 지나가네. 굉장히 짧은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짧기도 하고요 굉장히 약해요. 저도 그걸 봤어요. 영으로 봤어요. 그걸 예전에 못 봤던 거예요. 보여지지 않고 나쁜 건 분명히 있지만 진짜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지적을 했는지. 정말 악해요. 여러분도 통에 자국해서 그 은혜를 잊고 구원의 일을